네, 오늘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 가고 또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분들은 다 함께 모이는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문제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16장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본문을 건너뛸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아내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은 빨리 넘어가고 뒷부분에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부분들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했지만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아기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었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전 세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청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이런 것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문제를 만든 선택 한번 살펴봅시다. 10년이 지났지만은 현실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딜레마에 빠지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야,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막 딜레마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어 보였고, 아내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듣기도 하고 또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선택합니다. 불신앙적 선택이었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은 더 좋아졌을까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지나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종이었는데 여주인,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막 멸시하는, 그러니까 막 두 아내끼리 이제 막 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사례가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당신이 지금 일을 저질러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남편에게 막 쏘아붙이는 것이죠. 남편이 막 분노하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지금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니까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그 문제를 막 좀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하갈은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브람과 사레였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아내는 아내대로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뭐 현실적인 대안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남편은 아브람대로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하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막 학대를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을 나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창세기 3장 보면은 사탄의 말에 솔깃했잖아요. 하나님은 야, 선악을 알게 나무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죄와 타락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더 꼬이고 악화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드는 잘못된 선택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요, 좋은 점수를 이게 받으려고 해요. 막 노력해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저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공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른들은 공부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이 뭘까 하다가 남의 것 슬쩍 하면은 좋은 점수 얻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좋은 점수는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점수 받았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자기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혹시 누가 봤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직한 이게 처음 시도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고신호, 혹시 그림에 담이 있나요? 예. 자동차에 이런 경고신호들이 있어요. 경고등.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제 지금 차에는 1번 경고등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 경고등은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타고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꾸 무시하면 배기가스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어쨌든 1번 점인데, 2번, 3번은 알겠죠, 3번. 3번은 기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경고등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빨리 가야 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뭐 서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경고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하나하나가 이런, 우리 어른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고등이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분명히 보고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장 호르몬으로 요즘 막 사람들도 키도 막 크게 하기도 하고, 또 식물도 막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줘서 막 큰 열매를 막 거두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요. 근데 이게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일을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꼭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냐? 나한테 절만해라. 사탄 나한테 절만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네한테 다 주겠다. 막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죠. 쉬운 길을 택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팍 물리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좀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면서 사탄이 주는, 또 우리 속에서 드는 그 유혹, 누군가가 주는 야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유혹의 메시지를 듣는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행할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 죄된 본성이죠. 그리고 정욕, 탐심으로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자꾸 죄된 본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욕으로 하거나 탐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 현존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리가 있을 때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때 조금 늦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 자꾸만 세상의 소리, 현실적인 소리, 또 옆에서 친구가 말해주는 그 소리가 굉장히 현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잡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절부터 6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갈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7절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금 남쪽 저기 아라비아 그쪽으로 해서 이제는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수르 광야 쪽이라고 이 가는 그 길에서 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일은 지금 누가 벌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수르 광야 술길 옆에 샘 곁에 지금 있는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네 번의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지금 하갈이 있어요.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이 어떤 신분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도 알고 있고 하갈의 신분도 알고 있고, 사실은 하갈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의 고향이 애굽이기 때문에 이집트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곳에 지금 광야 수르 샘물 곁에서 임신한 몸이었고 혼몸인데, 혼자 몸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있는 샘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 옆에서 지금 딱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제가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문제가 뭔가,
내가 문제가 알아야지 병원에 가서도 어느 뭐 내과로 갈지 치과로 갈지 안과로 갈지 뭐 그죠? 심장외과를 갈지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도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란 말은 손 아래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관계,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종 이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보면 탕자가 나와.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온갖 막 탕진했잖아요.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 막 먹고 막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 딱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만 내가 돌아간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봤을 때 그의 문제가 다 풀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원래 자리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10절 말씀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비슷한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갈, 애굽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종이었던 하갈에게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성케 하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11절 12절 말씀인데 아들에 대한 소명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는 아들을 주실 텐데 아들이 태어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좀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는 그 동료들하고 살아가는데 들나귀처럼 살아요. 야생 나귀처럼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어쩌면 나중에 태어나게 될 이삭과 대항하는 이스라엘과는 조금 이렇게 대항하는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마엘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문제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곳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읽었던 그 책 그림책에서 본 뭐 가족인가? 가족 이야기인가라는 책에서 가족은 모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빌 뒤에 그림이 하나 있을 때 모빌 아세요? 모빌 모빌 있어요. 모빌이 이렇게 다 막 다르는데 모빌 하나만 딱 잡아도 하나만 잡아도 다 막 흔들리잖아요. 모빌이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자, 그런데 우리 가족도 그렇다. 가족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족들이 있어요. 5가족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9가족,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13가족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막 살기도 했는데, 예, 이런 가족이 있어요. 모빌처럼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만 지금 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이 모빌 하나 딱 담기면은 전체가 막 흔들리듯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은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부모도 아프고 형제도 아프고 다 아파요. 누군가가 뭐 슬퍼하면은, 예, 이 형제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슬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 하나가 막 점수 잘 받아서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만 기쁜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기쁘다니까요. 이게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 가족들 함께 모여 있는데, 내가 지금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 하나님은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아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가정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고통받고 사레도 고통받고 하갈도 고통받고 나중에 이스마엘도 고통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이 가족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신다면은, 예, 한 사람이 흔들리면 모두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예,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예, 그 문제를 털어놓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한번 세대별로 오늘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문제는 좀 어떤 문제들이에요? 친구들이 문제들이 많나요? 친구 때문에 좀 힘드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좀 괴롭게 하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우리 뭐 언니, 오빠, 우리 한참 우리 청소년 시절 때는 언니 오빠들 또는 형 동생들하고 잘 지내는 가족도 있지만은 때로는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너무 싫어요. 막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털어주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 문제를 조금씩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막 숨었을 때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지금 숨어 있느냐? 아담의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묻습니다. 예, 가인이 동생 아벨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나중에 막 아벨을 동생을 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 사실은 너무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요. 이거는 네가 동생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문제, 친구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거 혼자만 가지고 도망치면 안 돼요. 이거 때로는 함께 풀어가야 되고, 그 함께 풀어가도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아랜다면은 막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한테 진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울고, 제가 돌아보면은 제 믿음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막 교회가 너무 좋아서 늘 교회 가고 교회 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하나님은 제 문제를 들어주셨고, 중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데, 어쨌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친구의 문제든 공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결국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하나 묻고 답하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다양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정서적 죽음, 관계적 죽음, 영적 죽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청년들 가운데서 더 이상 이 땅에 살 내가 가치도 없다 생각하면서 육체적 죽음까지도 막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는 그 장려 행일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사로에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나흘이 되면은 이제는 다 혼령도 다 떠나고 이제는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기간이 4일째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이제는 냄새 나는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는, 그래서 나와서 이제는 먹고 새로운 생기를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힘듦,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은 집에만 가면은 늘 나한테 뭔가 쏘아붙이는 같은 이 부담감 때문에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칩니다. 청년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야, 누구야, 네 지금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패배 속에서 관계마저 회피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은 사람들은 다 잃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혼자만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조용히 주님을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계절을 지나가시면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혼자만의 그 뽕나무, 사람들은 다 싫고 사람들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는 성공했어요. 근데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쨌든 내 혼자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양한 세대들은 세대들만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 좀 꼬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진짜 문제 많은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땅, 그래서 정말 즐겁과 미움과 늘 시련과 슬픔, 수고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힘듦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분께 마음껏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두 사람 하갈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하갈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해서 그 셈, 자기가 그 셈 옆에 있었잖아요.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 부엘이란 말은 셈이란 뜻이고 우물이란 뜻입니다.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으로 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돌아갑니다. 15절,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여주인에게 복종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부엘 라헤로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엘 라헤로이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하갈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나를 살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부엘 라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부엘 라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바로 그 야곱의 우물, 거기가 주님을 만났던 부엘 라헤로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주님 이제는 당신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전처럼 또다시 막 사람들 만나고 자기의 이 가라앉은 마음을 하기 위해서 또 남편 막 바꾸고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을 막 전파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 길가,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겉옷을 벗고 자기의 겉옷, 어쩌면 자기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이 재산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외칩니다. 뭘 원하느냐?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쩌면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거기가 바로 주님을 만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곳이 부엘 라헤로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엘 라헤로이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부엘 라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샘으로서 정말 주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로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의 부엘 라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하반절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갈이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어요. 이름을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뭐도 아니야. 저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막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회피했어요. 당신이 좀 해결해라. 둘 사이의 문제 아니냐? 당신 뭐 알아서 수중이 있으니까 뭐 잡아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는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 생활 10년, 믿음으로 따라온 삶의 여정 10년쯤 되었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쯤 되었으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쯤 됐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좀 성숙되고 이제는 견고해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더 자라야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나름대로 책임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또 믿음이 필요할 수 있다. 1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책임을 지고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아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앞으로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지만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이겠지만은 여전히 믿음 가지고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어진 과제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내도 좀 믿음의 완성품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지났고 신앙생활 한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완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두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문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문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문제를 정말 들어주셨다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던, 나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좀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막 높이고 부엘라헤로이를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하셨던 일들을 막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문제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은 정말 감사하다고 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